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대한민국 제1호 헌법이죠. 재헌헌법을 공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7월 17일을 재헌절로 우리가 국경일로 보내고 있죠. 48년 그 이후에 이 헌법은요 9번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10차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기도 하죠. 현대의 법은요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다양해지고 하면서 점점 더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해지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법이 세밀하게 제정되고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법과 당시의 인류 최초의 성문법들을 비교해 보면 옛날의 법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단순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을 이야기할 때 함무라비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의 법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한 3세기 정도 앞서서 만들어진 법전이 발견됐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초의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우르남무 법전이 된 것이죠. 만약에 고고학이 발달해서 더 이런 성문법이 발견이 된다면 다시 이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수메르 문명의 우르남무 법전이 가장 오래된 최초의 성문법 기록된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 우르남무 법전에 보면 고대 근동법 법전들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탈리오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처벌 방식이죠. 우리 성경에도 레위기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까 이야기한 이들의 법전보다는 좀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인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가지고 있던 법전의 공통점은 탈리오의 법칙,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은요 오래된 법전들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 고대 근동지방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인 고조선 8조 법금에도 이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동해보복법이죠.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판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문화였고 고대 사회의 법 질서였습니다. 레위기에도 쓰여 있듯이 모세 시대도요 이런 동일한 문화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살인으로 갚아야 하는 거죠. 살해를 당한 사람이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떻게 다른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살해당한 즉 피해자죠.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친족이 고의가 됐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실수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 가족에게는 그 살해한 사람, 살인자를 죽일 권한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피해보복으로 죽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 21절, 24절, 25절,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동해보복법이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 살인을 당한 사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만들어진 그 법 가운데에서 실수나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살인한 사람을 보호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도피성의 규례인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는 고의 없이 실수나 사고로 누군가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나무를 패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죠. 실수예요. 사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억울한 죽음일 수 있잖아요. 고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 도피성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위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규례. 동일하게 도피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9장 2절과 7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여호수아서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 너희를 위하여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을 도망하도록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도피성 규례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고의적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으로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만드신 거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요, 고의성의 여부를 판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 받기 전까지는 어떤 살인자라고 해도 도피성에 있다면 그 살인자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살인자,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의 생명을 유예하는 거죠.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살인자의 죄과 이 죄의 무게가 회중 앞에서 결정될 때까지 이 도피성이 그의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판결을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회중이 합니다.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을 개인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없던 죄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실 때 친구들하고 막 싸움하다가 한 대 맞고 들어오면 아빠가 물어봐요. 너 싸웠어? 몇 대 맞았어? 2대 맞았어. 너는 몇 대 때렸어? 1대 때렸어. 야 이놈의 새끼야, 2대를 맞으면 넌 4대를 때려야지. 왜 1대밖에 안 때렸어? 다음부터는 맞지 말고 2대 때리고 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인간의 죄성은 이들로 하여금 도피성이 없었다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끝없는 피해 악순환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회중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사람을 죄로 엮어서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그 판결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을 듣지 말고 여러 사람, 즉 2명 이상의 증언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고한 자, 무고하게 살인죄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닌데 그 죽임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였습니다. 방지한 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은요, 높은 공의로운 제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자, 즉 방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외국인이든 지금 거류하고 있던 자든 어느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도피성의 지역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더 중요하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도피성이 6개였는데 요단 동편 쪽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 쪽에 3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이렇게 친 지역들이 도피성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어디에서든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14m나 됐대요. 상당히 넓은 거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가는 곳곳마다 팻말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팻말 밑에는 생필품이 있었다라는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찌됐든 판결을 받기 전까지 살도록 도피성으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보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갈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 소식을 들으면 참 공의롭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헌법 2장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것과 같은 공정과 상식이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일례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여러 협회들이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관례대로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의 일처리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죠. 과연 그런 관료들만 그럴 것일까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 상황이나 잣대들이
막 뒤바뀔 때,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잣대도 변하는, 때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 정확한 질서와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심코 넘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법정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여러 가지 사안들 앞에서 과연 나는 나의 평가가 공정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가까운 가족, 또 직장 동료, 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쏘아붙이고 하는 그런 경우들, 아니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 엄격한 잣대가 살짝 휘어지고 살짝 합리화되어져서 그냥 이렇게 무마시켜버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잣대를 대는 그런 불공정한 모습들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그 태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원칙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심판하는 원칙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비고의적인 살인자는 보호하셨습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살해할 목적이 분명해요. 의도가 있습니다. 무기도 준비해요. 그런 사람은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3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울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고의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이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는 그 죄악을 엄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마음의 미움, 원한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판결이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받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 고의로 살해를 저지른 자들을 분명히 그 가운데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드러난 죄의 결과가 바로 살인입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질투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바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됐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죠. 또 죄는요, 생명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혼의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체도 죽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정자 같은 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신세한탄도 하고,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시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고, 난 저 영감탱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지옥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혹시 해보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사는 게 지옥이다.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 죄성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 삶이 사실 지옥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 의해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무거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파괴성,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의 경각심, 무서움의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비고의적인 살인에는 대가를 치르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살해할 의도가 있는 자는 피해 보복자에게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게 대가였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고의적인 살인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실수에 의해 비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즉 다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현존하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대제사장이 승계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평생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으로 죽을 그때까지, 제사장직을 내려놓는 그때까지 평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앞 이 도피성으로 나와 피해서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연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유는 상실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27절에 보면 만약에 도피성의 밖을 나가면, 그래서 나갔다가 보복하는 자를 만나서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간 사람 그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제한적으로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도피섬은 분명히 피난처였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러나 동시에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생명을 해치는 일,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갖는 심각성, 죄의 무거운 죄책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의적인 살인 또는 비고의적인 살인, 그 모두에게 속전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속전, 돈으로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으로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것 많이 있죠. 부유한 사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생명을 해야 하는 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피의 값으로 살인한,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의 값이 무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사람을 죽여서 피가 땅에 흘리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이 오염된 땅은, 피로 물들어진 땅은 다른 사람의 생명, 그 피로 다시 해야 그 죄가 없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았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러면 이 땅이 오염된, 속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전을 누가 대신했느냐?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것을 대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죄를 저지른, 즉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자들을 위한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으로 선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대신 흘린 피로 인해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가 사라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영원한 죄에 빠져있던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단번에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던,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는 성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감으로써 보호를 받고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없으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안에 있던 죄인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면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죄의 아래에 있던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자유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모든 것이 사실 은혜죠. 이만큼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건강한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이만큼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은혜, 가장 원론적인 은혜, 기초적인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대속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역사로도 수천 년이 지난, 아니 수만 년일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감동하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형식적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선진서에 보면, 소예언서에 보면 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공의와 성결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좁은 의미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